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아직 여러분이 전혀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고 계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못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봐라, 과부가 있었지 않느냐. 당장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당장 떡 한 개 만들어 먹고 나면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과부도 어떻게 했다? 이봐라, 엘리야한테 뭐 가져왔다? 떡 가져왔다. 먼저 지도자에게 잘 먹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엄청난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것도 맞는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잖아요. 오늘 정확한 본문은 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르밧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에게 나한테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다른 본문이 또 하나 딱 있습니다. 뭘까요? 잘 못 맞추실 줄 알았는데 바로 맞추시네요. 제가 너무 힌트를 시켜드린 것 같기도 하고, 힌트를 이제 잘 모르시면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제 설교에서 이어진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랑의 파동 이런 것도 막 말씀드리고 하려는데 바로 맞추셔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제가 사랑의 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이 본문과 그 본문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일하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다오. 맞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물 좀 다오. 그리고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떡도 좀 가져와라. 떡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흉년이 든 상태거든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먹을 걸 가져와라. 떡 한 조각을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장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과 기름 조금 남았고 가루 조금 남아서 이걸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락 합니다. 먹고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죽을락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래도 가져와라. 여쭤볼게요. 이 여자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와, 지금 장난하나. 그때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재미난 거 있다고. 문둥이 나병 환자 콧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어라, 뭐 그런 얘기가 마늘을, 나병 환자가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마늘을 코에 넣는다고, 뭐 그래서 나병 환자 코에 마늘을 빼먹어라.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 여자가. 자, 이 여자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물 좀 다오. 그 여자가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그 여자가 느낀 심정도 뭐예요? 어이가 없네. 둘 다 느끼는 심정이 뭐예요? 어이가 없네.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잖아요. 여쭤볼게요. 떡 얻어 먹으러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니한테 가져왔는데 그리 시내가 물이 마르고 이제 어떻게 해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한 사람에게 택해서 너를 공개하라 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 먹여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 먹여 살리려고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 먹여 살리려고 엘리야가 거기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오랜 기간 먹었지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더라.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찾아간 겁니까? 그 여자와 식구를 먹여 살리고 구원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셔가지고 물 달라 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내한테 어떻게 물 달라 하냐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볼게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우리 사마리아 여인 그 본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9절에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근데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니한테 물 달라고 말을 거는 것이 내가 니한테 물 얻어먹으러 여기 온 게 아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니한테 뭐 하러 왔다? 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설교를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맞죠? 저는 이제 사랑의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아직 여러분이 전혀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고 계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못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여자에게 네가 남편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 아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여자의 과거를 말한 거죠. 자, 그 뒤에 보니까 잘 보세요. 요겁니다.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요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니까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뭐 아저씨 했겠죠. 아니면 뭐 라피어 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 했을 수도 있고. 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우리 조상은 여자의 조상이죠. 여자의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했다고요?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를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당신들은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21절 여자여 내 말이 진짜다니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산도 예배 장소가 아니고 즉 이 산도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예루살렘도 교회가 아니고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세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따라합시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소를 지금 얘기한다. 이 예루살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중요하다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요 산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장소, 이 때가 이른다. 때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뭘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자,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핵심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했나? 너가 뭐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렸나? 너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렸으니까 나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알고 예배드리나 모르고 예배드리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안다고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말씀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마음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수없이 보셨던 우물가의 여인, 이 수없이 설교 들으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요겁니다. 요거.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재미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광야의 성막이나 시내산 꼭대기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각 사람의 마음,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에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성전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요 애한테도 축복 인사. 네가 성전이다. 하민아, 네가 성전이다. 네가 교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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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배 장소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드리는 마음 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7세기 정도 됐을 때 이슬람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637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의 것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것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아이고 저 약속의 땅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갈망하고 그럼 그 갈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의 욕심이 딱 어우러진 거예요. 정치인들은 딱 많은 건 좋잖아요. 그죠? 지금 뭐 푸틴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일으키고 해고 또 결국은 뭐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이잖아요. 뭔 소리 무슨 명분을 갖다 붙일지 모르지만 욕심 때문이잖아요. 전쟁은 여러분 전부 다 욕심 때문입니다. 거의 다. 자,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갈망과 정치인들의 욕심이 딱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카톨릭의 159대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르바노 2세.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우르바노 2세. 저도 우르바노 2세는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우르바노 2세라고 정확하게 이제 들은 거예요. 우르바노 2세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데우스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태양을 뜻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적거든요. 여기 뭐냐 데오스라는 것이에요. 데오스. 여러분 이 데오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이 아까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연설을 하다가 어떤 회의에서 데오스 볼트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께서 원하신다.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신께서 뭘 원하신다? 신께서 전쟁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카톨릭이 완전히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카톨릭은요 교황 수익권, 교황이 머리예요. 교회에 교황 무호권 이거는 카톨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황 무호권 없을 무자 오류 오자 교황은 오류가 없다.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데오스 불트 하나님께서 전쟁을 원하신다. 요 한마디가 딱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원한다면 해야지. 싸우자. 저것들 몰아내자. 다 죽이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의 이 잘못된 것들 얼마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카톨릭 교황이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했던 과오를 뉘우친다 하면서 회계 발언 비슷한 거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류가 없긴 뭐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아주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한 19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심심하면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 쳐들어가고 죽이고 오고 또 쳐들어가고 죽이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슬람이 기독교 안 좋아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긴 돼요.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인공지능 뭡니까 챗 GPT 그거 보고 설교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장로들이 입을 닫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어도 그저 그 교회 성도들이 에휴 나는 모르겠다 주여 나는 그저 이 교회를 지키렵니다 하고 앉아서 아무 은혜도 기쁨도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교회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 건물만 지키고 있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잘 지켰다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유튜브도 하시고 뭐 간증하시고 무슨 교도소의 부소장인가 뭐 그런 분인데 간증하셨어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에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 직접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목사가 바른 설교하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돈만 밝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냥 그 교회 자리 지킨다고 앉아서 은혜 낭비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죽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냥 나오랬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지키고 있다고 그 역사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감격해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분 있으면 이단에서 나오세요. 엉망진창인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설교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나 거짓을 강요하는 사람이나 사랑보다 질서가 더 중요하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는 명확한 설교입니다. 명확한 이 설교 듣고 혹시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쁜 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좀 편집해가 올리라 하든지 이래야 되겠다. 우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혹시 기분이 나쁜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편집해가 올리라면 편집해가 올릴 거고 올리지 말라면 안 올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한 이 설교 듣고 혹시 기분 나쁜 분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목사가 아닌지. 사렸다가 왜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24에서 26절 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24에서 26절 강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리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예루살렘이 자기들 거거든요. 그게 택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밖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있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리를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나음을 받지 못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한 사람만 나음을 받았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약간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집을 누구의 말을 듣고 꺾습니까? 한 여종의 말을 듣고 갔다가 또 종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갔어요. 가니까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막 위대한 장군이 오셨다고 막 손 올리고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요단강에 몸 7번 씻었어 이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막 종초에 손을 얹어가지고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가자 하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저 선지자라는 분이 장군님에게 어려운 일을 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가서 저 성을 함락시켜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라도 했을 건데 하물며 저 갖고 씻어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우리 고향인 강들은 여기보다 더 깨끗한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 가서 몸을 담궜어요. 담궜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담그면 살짝 낫고 두 번 담그면 또 낫고 세 번 담그면 또 낫다가 7번 담그면 완전히 낫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번 담그고 쑥 나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 담그고 나한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7번이나 합니다. 나아만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간절한 사람이었고 나아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절박한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나아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르밧의 과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냐,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네가 예루살렘 사람이냐, 네가 어디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다. 거창에 있느냐, 뭐 예루살렘에 있느냐, 뭐 서울에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장소보다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까번쩍 건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들고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